일하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호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셈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오이코노스라는 것은 집과 그리고 노메아라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뜻이 바로 경륜입니다. 즉 집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륜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좀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의 대략적인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셈의 족보와 함께 데라의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별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낯익은 그 아브라함까지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런 이 족보, 오늘 이 11장 읽은 이 족보는요, 앞에서 봤던 노아나 그리고 그 앞에 아담의 족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봤던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이야기만 봤는데요, 그 뒤에 계속 보면은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항상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아담의 족보는 700년을 살았든지 800년을 살았든지 900년을 살았든지 끝은 항상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였어요.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셈의 족보는 좀 다르죠. 이 셈의 족보는요, 죽었더라는 말이 생략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낳았더라. 낳는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족보에 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어떤 연수는 확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계속 어떤 생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셈의 혈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었다는 말은 없고 낳았더라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삶은 죽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삽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뭐 암울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딱 접촉이 되면은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 힘이 생기는 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거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경험 못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근거 없는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근거 없는 희망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셈의 족보는 결국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데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낳고 생명의 역사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담의 족보를 봤죠. 그리고 노아의 족보를 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읽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 이름을. 그때 뭐 처음 읽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냥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까지 다 봐야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셈의 족보에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점점 이렇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족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계시의 점진성. 예,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막연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밝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항상 더 밝혀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부분은 정말 위대한 부분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의 당시 거울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구리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볼 때는 그때 가면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맞대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간 갈수록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점점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 가지고 살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인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봐도 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저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처럼 점점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좀 답답하고 막연하고 내가 믿음생활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인생은 어떻게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점점 밝히 드러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연하고 또 막막하고 베일에 쌓인 것처럼 불통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불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제가 참 답답할 때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냥 맨 끝, 저 끝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항상 우리가 어떠한 그런 내가 느끼는 그런 절박감과 좌절감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왜 이러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점징성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이제 그 집안 이야기가 좀 소상하게 소개가 됩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과 결혼하고 나홀,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형인데 형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조카와 결혼한 것이죠. 당시 혈족 간의 건친 결혼은 어떤 당시 부족 사회의 어떤 지리적인 제한성과 그리고 순수 혈통의 보존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당시는 일반화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족보 사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설명하면서 특별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핍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신앙의 가계를 이어갈 아브라함을 찾는데, 그리고 사레를 찾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계는 불임이라는 결핍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여러분 시족 사회에서 자식은 최고의 가치죠. 뭐 돈이 많고 뭐 다른 것보다도 자식이 많은 것이 장대였습니다. 장식이. 그런데 그 시족 사회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것은 대단한 수치였고 하늘의 벌, 천형을 받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레의 이름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름 뜻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조금 사레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살은 거예요. 공주처럼 별로 고생 없이 공주처럼 귀한 대접 받으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도 60살이 되어도 65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고통이고 그런 절박감인 것입니다. 그는 무자식의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훗날 이 사레가 이삭을 낳죠.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을 보고 네가 나를 웃게 했다. 그래서 이삭이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사레의 마음은요, 전혀 웃음이 없는,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살아있어도 몸이 건조하고 정말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함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사레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부족하고 결함과 결핍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 강하게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채우고 높아져서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만날 수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잃고 결핍되고 낮아져서 그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그리고 29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부족이 보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십시오. 딱 믿으세요. 그냥 건강의 결핍이 있든지 물질의 결핍이 있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점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이 머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의 중간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약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멀리 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서 그냥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 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냥 그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꼭 방해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하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상급도시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몹시 건조하다, 메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란은요, 당시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건조하고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목축업밖에 없었어요. 농사는 잘 안 되었어요. 목축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리학적으로, 지형적으로 이 하란이 아주 좋습니다. 왼쪽으로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지나들고 그곳에 모이게 되고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연히 문화와 종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하란 땅은 달의 신, 쉰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무역에서 비롯된 풍요로운 물질과 그리고 동서양에서 유입된 문명과 문화가 교차하면서 아주 아브라함 당시 시대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테라가 이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 문명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지병을 얻어서 혹은 노구로 여행을 더 이상 몸이 너무 도수해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앉아버려요. 그리고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란 땅이 자기 아들 죽었던 갈대 우리에서 죽었던 하란과 또 똑같은 이름의 지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 하란 땅에 데라가 머물러 앉아버립니다. 하란의 그 발전된 생활이 이 데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란 땅은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하란은 건조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메마른 사막뿐이죠. 지금 하란 땅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자 함께 주저앉아 버리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의미 없는 삶을 보내면서 시간만 허비합니다. 이후 데라가 205세로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의 문명화된 세속적 영광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도 아버지 데라의 뜻에 복종하는 효심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것이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데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더 집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없기를, 더 우선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대부분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사람이 있죠. 나훈아 씨. 나훈아 씨가 막 지금 장난 아니대요. 그분이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나훈아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질문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가황이라고 하는데, 가왕도 아니고 가황입니다. 황제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아주 질문 자체가 대단한 질문이죠.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거창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유행가를 부르는 유행가 가수입니다. 유행가가 무슨 뜻입니까? 허를유 단일행. 그냥 지나가는 노래가 유행가입니다. 지나가는 노래를 부르는 유행가 가수가 뭘 남기를 바랍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뭘 남기는 그런 가수, 어떻게 남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남기는 뭘 남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잡은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훈아 씨가 다 지나가는 것을 아는데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이거 붙잡고 저것 붙잡는다고 저것 붙잡는다고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나가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살아에 있을 때 자녀도 자식이시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의 부모님이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으면 이 물질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런 명예 주셨으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소중히는 여기되 절대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행가처럼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지금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중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결핍을 보여주셨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혹에 주저앉지 말고 세상의 것들 너무 붙잡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신앙의 여정에 나의 발목을 잡아 멈추게 하는 나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하란 땅처럼 세속의 화려함과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것을 하나님 내가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약점과 나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부르시는 통로가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고 나의 약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영광이나 세속의 쾌락이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 어떤 대상입니까? 주여, 주의 뜻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뜨겁뜨겁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결핍이 주어졌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고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륜 속에서 내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며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기가 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막연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 방해에 발목 잡혀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인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나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는 4부로 드립니다. 4부로 드리고 오후 3시 기존에 있던 오부 예배는 오후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부 예배 참석은 기본적으로 목장 단위로 드리며 본당 예배 인원 초과 시 1, 2부는 중고등부실, 3, 4부는 식당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 오후에 보고 변동이 있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18일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VIP 10월 미션은 VIP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미션을 수행합니다. 10월 미션은 9월과 마찬가지로 복음 메시지 전하기입니다. 그리고 강대상 화분을 박운순 집사님이 생일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계좌로도 가능하며 또한 정기노회가 12월 월요일 사직동 교회에서 있으니 기억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